여호수아서 21장은 레이지파에게 성읍이 주어지는 이야기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레이의 사람들의 그 족장들이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의 족장들이 나와서 해줬던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족장들 또 여호수아와 그 대제사장 엘르아살이 어떻게 합니까?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원리가 중요하거든요. 명령과 순종, 믿음과 순종이라는 말도 쓰지만 또 우리가 여호수아서 모세오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사람은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아요. 모세의 삶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요. 모세와 여호수아 때 계속 그 나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따라서 나눠주고 섬겨주고 또 우리에게 마땅한 일들을 우리가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생각을 철저하게 내려놔야 되겠죠. 우리의 방법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우리의 그 아이디어가 먼저 있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여기에 집중하는 것 같아요. 그 말씀 안에서 이제 아이디어를 찾겠죠.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잘 적용될 수 있을까? 그런데 먼저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냐라는 거예요. 12지파에게 나누기 위해서 어떻게 레위 성읍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12지파에게 각각의 하나님이 기업을 주신 거죠. 12지파에게 준 것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게 있는 것들이요. 내 땀과 수고로만 얻어진 거라고 생각하면 주기 힘들어요. 누군가에게 주더라도 나의 이름을 드러나기 위해서 그렇게 줄 수밖에 없죠. 그런데 내게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면 어떻게 해요? 주는 게 너무 쉬워요. 내게 아니었으니까. 하나님 은혜로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레위 성읍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전에 내 땅이 되기 전까지는요. 아무런 생각이 없다가 분배를 딱 받는 순간부터 애착심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도 주기 싫어한다니까요.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그런데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준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중에 얼마를 레위 사람에게 떼어주라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요? 떼어주는 거죠. 근데 이게 여러분 영적인 큰 원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시대에 이제 레위는 없어졌지만 구약 시대 같은 레위 제도는 없어졌지만 레위 사람의 역할을 이제 우리 목회자나 뭐 선교사나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하잖아요, 그죠? 우리 삶에 가지고 있는 것들로 레위 사람들,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해준다는 게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 드려진 것으로 말씀의 사역자들과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은혜로 주어졌고 그리고 또 레위 사람들 어떻게 돼요? 정말 그야말로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들에게 있는 소유가 드려짐으로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은혜와 은혜가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과 순종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교회 가운데 공동체에 적용이 되면 교회는 큰 은혜를 누려요. 근데 이게 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은혜를 못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말씀의 원리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4절부터 8절은 레위지파 안에 있는 이제 고핫, 게르손, 무라리 그런 자손들이 있죠. 크게 이제 이 세 자손을 중심으로 레위지파가 이루어지는데 이들이 이제 각
성읍을 분배를 받는데 어떻게 분배를 받습니까? 제비를 뽑아 다 연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내가 어떤 했던 공로, 그리고 내 사람들이 어떤 가지고 있는 그 힘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성경이 완성이 되었고 성령 안에 사는 시대에 있기 때문에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최선의 방법을 선택해 갈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중요한 건 그거예요. 구약의 때 이렇게 제비 뽑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이 신약의 시대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먼저라는 것을 늘 생각을 해야 돼요. 자, 9절부터는요, 이제 4절부터 8절까지는 이제 크게 성읍이 분배되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12개의 지파가 각 레위 지파 안에 있는 세 자손에게 그 성읍이 분배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보면 여러분, 그 12지파의 사람들이 이제 각 성읍들을 내놓잖아요. 그런데 보면 9절부터 이제 16절까지 보면 유다의 자손과 그리고 시므온이 몇 개의 성읍을 주었냐 이야기를 하니까 9성읍을 주었대요. 근데 오늘 밑에 말씀을 쭉 보면 각 지파가 몇 개 성읍을 준가요? 레위 자손에게 4개의 성읍을 주거든요. 4개의 성읍을 주는데 이 유다와 시므온은 같이 있을 수밖에 없죠. 시므온 지파가 사람들이 약하니까 유다 지파 안에 들어가서 분배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 안에는 넓은 땅이에요. 유다 땅이 넓게 받았어요.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혼자 독식하지 않고 독차지 않도록 다른 지파에게 허락했는데, 지파의 숫자가 작은 시므온 지파에서 그 부분을 떼어서 이제 머무르게 했잖아요. 거기서 분배받게 했는데, 그런데 이 유다와 시므온이 몇 개를 냈어요? 9개를 냈어요. 그리고 다른 성읍들은 4개씩을 레위 자손에게 주었는데, 32절의 말씀을 보니까 납달리 지파 중에서는 몇 개의 성읍을 주었다고 이야기합니까? 3성읍을 주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이게 이제 민수기의 35장의 8절에서 모세가 이미 명령해 줬던 내용이에요. 모세가 뭐라고 했냐면, 너희의 소유에서 레인에게 성읍을 줄 때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떼어서 주고, 그러니까 지금 유다 자손에게 적용이 되겠죠. 많이 받았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많이 떼어주는 거예요. 9개 성읍을 떼어준 거예요. 시몬과 합쳐서. 그런데 적게 받은 자는 적게 떼어줄 것이니라. 그러니까 납달리는 어떻게 다른 지파에 비해서는 작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그게 바로 공정한 거거든요. 많이 받았으니까 많이 내주는 거죠. 적게 받았으니까 적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모두 다 동일하게 내어준다면 납달리는 더 많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건 모세가 하나님의 이제 계시를 따라서 앞으로 이루어질 세상을 내다보고, 그 가나안 땅이 정복될 걸 내다보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해줬던 이야기죠.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명령을 따라서 이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유다 지파와 시므온에게는 9개, 그리고 납달리는 3개, 그리고 다른 지파는 4개. 그래서 48성읍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보면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루어졌다. 이미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있잖아요. 모세 때.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떼어주라. 적게 받은 자는 적게 내라. 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다 내는 거예요.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즐거이 참여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같이. 나는 없으니까 나는 못해요. 이런 게 아니라 모두 다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이 가진 자는 많이 하라는 거예요. 적게 가진 자는 적게 하라. 왜? 그렇게 해야지 공동체 전체가 질서 있게, 또 균형 있게 유지가 되어지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즐거이 어떻게 레위인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되잖아요. 이런 배려와
이런 섬김과 말씀의 원리를 따라 드려짐이 신앙 공동체, 말씀 공동체, 예배 공동체를 이루게 하는 힘이 되는 거고, 레인들은 힘써 그 가치를 실현하도록 일할 수 있는 거예요. 편하게, 마음 편하게. 그래서 여러분, 레이지파에게 성읍과 목초지를 나눠주라는 명령, 그리고 레이지파가 각 자손들에게 제비를 뽑아서 나눠주라는 명령, 많이 가진 자는 적게 가진 자에게 나눠주라는 명령, 모든 것은 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러니까 명령과 순종의 원리, 은혜와 은혜가 만나고 또 어떻게 소유와 나눔이 흐르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지파의 분배가 맞춰지고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복 전쟁이 마쳤죠? 분배가 13장부터 이제 9장까지 이루어지잖아요. 20장 때 도피성을 지으라는 이야기, 21장에서 레인에게 성읍을 나눠주는 이야기는 이제 다 마무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43절부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제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맹세하사,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다 주셨다 이야기라고 했어요. 전체를 이제 평가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며 거기에 거주하였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약속은 언제부터 주어진 겁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주어진 약속이에요. 아브라함 때부터 주어졌던 이 약속이 이제 어떻게 하고 성취되어졌어요. 여러분, 우리 삶도 돌이켜보면요,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들은 이미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주신 약속이었어요. 인류를 향한 약속이고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었어요. 우리는 그 약속이 성취하는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 그 자체가 약속이 성취잖아요. 근데 우리 이제 약속의 완성을 바라보고 사는 삶 속에 있잖아요. 그럼 뭘 보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종국에요, 하나님 나라 끝에서 이제 완성이 되어질 때 우리는 그걸 볼 거예요. 인류를 역사를 형견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과거와 현재 모든 걸 다 보고요, 오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 주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1.1획의 오류가 없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 정확하게 응답되었구나. 나는 보면 엄청 돌아가는 것 같고, 나는 막 내게 있는 것은 너무 작은 것 같고, 내게 너무 어려운 상황들이 이해되지 않는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응답되었구나. 이걸 보게 될 거예요. 소름 돋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보여주고 있잖아요. 약속이 어떻게 해요? 차지하게 거주해야 됐더니 45절에 이렇게 하게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어떻게 해요?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하나도 남음이 없이. 신실하게 응답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 우리 약속의 성취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완성을 내다보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들이 구약에서 예언된 게 하나도 없이 다 응하여졌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할까요? 하나도 남음없이 다 응하여진 거예요. 개인에게 준 약속, 교회에게 준 약속, 인류에게 준 약속이 어떻게 해요?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이 성취되면서 얻어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 44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니. 가나안 땅이 정복이 되어지면서, 근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거기에서 그 땅에서 안식하는 거잖아요. 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거기서 언제 이 땅을 빼앗길지 몰라.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죽도록 고생했어요. 뭐가 생각난지 아세요? 잃어버릴까. 나 이제 다 얻어진 것 같아. 병든 거 아니야? 내가 소중하게 얻은 거 다 잃어버린 거 아닐까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니까 뭐가 찾아올까요? 평화가 찾아온 거예요. 하나도 이스라엘을 맞설 자가 없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에 주가 되셔서 자신의 백성들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보호와 통치를 받는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뭘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안식. 그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누하으라고 하죠. 안식. 누하으. 어떤 위협과 압박에서 벗어난 평화로운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이들을 믿고 그 안에 붙들려 있으면서 뭘 누리게 됩니까? 우리는 안식을 누려요. 평화를. 근데 내 안에 주님이 일하심이 너무 희미해지고 그냥 세상밖에 보이지 않으면 뭐가 찾아옵니까? 불안이 찾아와요. 샬롬이 찾아오거든요. 안식, 샬롬 이후에.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엔샬롬이다. 주님이 떠나면 엔샬롬. 무슨 소리냐? 평화가 깨진 상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주님 안에서 그에 붙들려 있으면 안식인데, 주님을 떠나보세요.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보세요. 안식이 없는 상태에 들어가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대 속에서 안식을 누리게 됐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완전한 이게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안식을 어떤 사람은 누리기도 하고 누리지 못한 상태도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주신 그 약속의 성취 속에서 온전한 안식을 누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서 21장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또 분배되는 과정, 그리고 이 마무리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더욱 부유해지는 인생, 말씀으로 더욱 풍성한 삶을 누려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안식과 평화의 상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약속받은 자로의 삶으로서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여러 기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심령이 주님이 찾아가시되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